우리 함께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맞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의 사실 주제가 이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지만 우리 재직들, 봉사자들만큼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행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어버이 주일 걸 좀 빼고 오늘은 이제 우리 전도 행사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두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이지만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피곤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을 회복하시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병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정상적인 두려움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중의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사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렇게 마스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그리고 무언가가 막 변화될 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두려움 말고 우리에게 뭔가 병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증.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포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이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이런 공포증이 1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내 심령이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그란 점을 봐도 무섭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뾰족한 걸 보면 무섭다 그러고요,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무언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묵상되고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영혼에 자리 잡게 돼서 그냥 그 순간이 떠오르면 두려워지는 것이 이제 이른바 말하는 공포증입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무언가 진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생겨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어떤 현 상황 속에서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왜 그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약한 마음으로,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있었는가, 그 직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녔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는 동안에 바울이 무언가
고린도 교회에 올 때까지 시원하게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1차에 선교여행 갔을 때는 갈 때부터 막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만은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갔어요. 그런데 물론 2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막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번번이 막혀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에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집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착고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간수장도 구원하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지만 그 뒤로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뒤로는 베레아로 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딘가 쉽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몇 주 만에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도망치듯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도 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덴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전도를 했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있고 실패가 가득할 때가 있으면 피곤함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 좌절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도 바울 역시도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언가 자꾸 막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복음 증거하는 것에 또 주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것에 무언가 주춤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회복되어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회복이 가능했느냐?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덴에서부터 동역자들과 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언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를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만난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의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최근 이달리아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서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인 외에 다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아굴라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주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이 찾아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같이 하고 있는 그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피곤함과 힘듦이 있을 때 단순한 노동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돼서.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아내와 그 자녀를 만날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내가 이 남편에게 실망을 한 나머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내미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이제 출소를 했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나는 누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일대에서 되게 덕망이 높은 수도원 같은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아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도 없다고, 나 실망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바쁘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거 나중에 하고 일단 나를 좀 도우라고. 그래서 뭘 했느냐, 빈민가들 돕고 뭐 불황자들 돕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열심히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복잡한 막 일이 있을 때는요, 단순한 일을 해야 돼요. 단순한 일을.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면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디모데와 실라, 원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앞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역의 모습이 다르죠, 보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는 회복은 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선교 여행 중에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무언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를 딱 만나니까 이제는요, 힘을 확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같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붙잡힐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 핍박을 받았던 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독불 장군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독불 장군은 없다가 아니고요, 그냥 독불 장군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또 한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두부주양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독이라고 하는 말, 혼자, 그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가 독불 장군이고 사실은요. 그래서 독불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들이 함께 힘을 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긴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와 같이 하면서 힘들 때마다 먼저 알고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어떨 때는 나는 울지도 않고 있는데 먼저 와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마주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처럼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앞장서서 뛰기만 하라고, 내가 당신을 잡아주겠다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거든요. 바울도 혼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함께하는 디모데와 실라 같은 늘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도행전 1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가 또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외치고 난 다음에 거처를 옮겨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도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열어준 거죠.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보다는 조금 더 넓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디도 유스도는 곧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 더 큰 집에서,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사역하죠. 바울도 있죠.
있죠. 디모데와 실라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집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도 잘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면 되니까.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손을 마주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왜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배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복음 전파에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마음속에만 담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면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수록 사실은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 영혼 구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힘든 게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상한 심령의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상한 심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 문제만 가지고 상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상한 심령이 생기면 이제는 내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헤아릴 수 있도록 내게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도울 수 있도록 내게는 풍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은 다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내 개인적인 문제로는 상한 심령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린도에서 외쳤더니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났는데 회당장도 나타나고 많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침례를 받게 되니까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는 근본적인 더 중요한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막 뜨겁지 않아도 내 가운데 늘 감당해야 되는 말씀이 뿌리가 탁 내려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와 이 실라가 찾아오게 되니까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영적인 우리의 생활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늘 제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을 쏟아내야 돼요. 때때로는 쏟아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저 무릎을 꿇고 잠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2시간 정도 이렇게 호숫가를 걸었는데요. 호숫가를 걷는데 답은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물론 이제 화요일 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답이 무언가 특별하게 팍 깨달아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가 좋으냐면요, 2시간 동안 내 영을 깨웠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계속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계속해서 걸으면서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걸으면서 주님 앞에 대화하고 씨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영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언젠가 애프터 서비스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배를 가면은요, 제가 언젠가 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건 유튜브에까지 나오면 이제 또 분들 혹시 보면 안 되는데 갔는데, 대개 이제 우리 그
로컬 교회들은 수요 저녁 예배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강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 계신 곳은 이제 고신축 교회인데,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가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게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짬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야 어렵게 설교한다, 뭐 이러면서 저분 이게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분위기도 좀 달라요. 수요 예배 45분 들이시더라고. 그 설교도 짧고 앞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하고 쏟아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씀 딱 전하고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끝나요. 좀 헛헛했어요. 그래서 헛헛하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 예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혼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걱정 근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 종희 목사님 흔히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환상과 계시와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사명에 관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폭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주님 음성 못 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게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불 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는 비 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의 이 번아웃을 해결했던 건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준 것은 그의 사명이에요. 네가 다 할 필요 없다.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뭐라 그랬냐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소리냐, 7,000명이나 있다. 그리고 너는 예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그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제 너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이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가던 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웠어요. 바울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2차 선교회, 이번 선교여행은 이상하게 패턴이 있다. 가로막히더라, 3주가 지나면 쫓겨나더라, 며칠이 지나면 쫓겨나더라.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자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이렇게 짧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와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가 무슨 말일까라고 묵상을 해보니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말 그대로 이 여의도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의도 직할성전에 내 백성이 많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언가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이 잠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깨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다시금 일어나서 이 직할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중에서 주의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그 백성 되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백성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잠시 두려워하고 주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일어나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그 사전의 배경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랬지요. 우리 가운데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 복음의 전파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